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목자하고 양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통해서 주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런 유사한 점이 있다.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인도함일 거예요. 인도함.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잘 따라가야지만,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양 입장에서 보면 양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양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양들인데요.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도요,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바로 양의 뜻이에요. 양을 보면요, 이 특징이 우리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양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멀리 있는 걸 못 보는 짐승이에요. 양이 시력이 굉장히 좋지도 않아요.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후각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요,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들짐승이 쫓아와도 냄새 맡고, 보통 다른 초식동물들은 냄새 후각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는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후각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방향 감각도 얼마나 없는지요. 저도 한 길을 찾아가려면 한 10번은 가봐야지 이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잘 없는데, 양도 똑같아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로 가야 집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목자가 인도해 놓은 이 풀밭에서 이게 자기 주변에서만 풀을 뜯고 막 먹게 되는데요, 이게 심지어 독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간 곳에서 막 풀이 있으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제멋대로예요.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양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가 다 양과 같대요.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양과 같아서 그냥 잘못된 길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이 세서 그렇게 흩어졌다. 이 모습을 양에 비유하고 있죠.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흰 털이 있고 그냥 눈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순종 잘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단순히 길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 인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셨다.
인생 살다 보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연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바다 한복판에서도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곳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줄일 수밖에 없는 사막과 같은 허벌판에서도 강을 내어주셔서 생명이 움돋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양떼를 위해 친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목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요. 우리는 그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 부부가요,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가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좋은 약도 먹어보고 의사 진료도 받아보고 뭐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분들이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몸으로 가질 수 없지만 우리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가슴으로 낳는 아이를 한번 입양을 해서 잘 키워봅시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자신들과 맞는 아이를, 아주 갓난아이, 어린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 손을 받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입양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 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오랫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가는데요, 아이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제 돌 지나면서 걷기도 하고 또 말도 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늘 누워서 울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약물 때문에 뇌도 다치게 되었고 발달 장애가 생긴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부가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야, 참 딱하다. 너희 육신으로도 날 수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열심히 키우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아이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아이를 입양해라. 이렇게 주변에서 권하는 거예요. 그 아이 키워내는 게 힘드니까요.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놓고 생각을 했어요. 상의를 했어요. 어떤 상의를 했는가 하면, 만약 이 아이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정말 내 몸으로 낳은 아이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도 기관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소리 할까? 두 부부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아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다. 우리의 의지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남편은 큰 회사의 중역이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 이 뜻은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고 짐이 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그런 것 때문에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따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는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무릅쓰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걸 아끼지 않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요, 아이가 겨울철에 호수에서 얼음 빙판 위에서 놀다가 아이가 그만 얼음 구덩이에 풍덩 빠지게 되면 수영할 줄 몰라도요, 이 아버지는요, 그 속에 구덩이 속으로 첨벙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주님 오늘 본문 1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음도 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사꾼은 어떤가? 이리가 오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것이 사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로 찾아오신다. 그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때 너가 똑똑해야지만, 커서 사람 구실을 해야지만, 좋은 대학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지만 너 나의 자녀 삼아줄 거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겠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것, 이거 하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내가 목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거 하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요, 질문의 의도, 예수님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 여전히 너는 나를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니? 여전히 너는 나를 목자로 인정하고 너는 양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날마다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인도함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관계로 찾아오셔서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된 영광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목자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가까이 찾아오세요. 가까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열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똑같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데요. 애국 군사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수장되었어요. 길이 열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환경이 바뀐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긴다고, 명예가 생긴다고, 내가 원하는 것 얻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살 수 있구나.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외로울 때, 실패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용감하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용감하게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용감하게 행하는 근거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내 통장이 두둑합니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안전하고 미래까지 보장되었습니다, 용감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이 열렸다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뚫렸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어느 곳에서든지 이 하나님 의지하며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졸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니까요 한번 선포해줘.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요, 양을 목축을 하는데 낮에는 양들을 막 풀어놓고 키워요. 방목을 해가지고 풀을 뜯게끔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이제 우리로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도 하고 이렇게 밤을 보내야지만 되는 것이죠. 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목축을 하기 위해서 먼 곳,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먼 곳을 여행하게 됐을 때는 또 오후 늦게가 되면은 집까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밤이 깊어지면은. 그래서 중간 지역에 공동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방목해서 키우다가 집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좀 여러 군데다가 이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놔요. 공동의 우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양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 목자들이 데려온 양들이 이 우리에 이렇게 한데 섞이게 됩니다. 밤을 지내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 목자들이 데려온 양들이요, 이렇게 막 뒤섞여서 엉켜버린 거예요. 이 양들을 구별해서 다시 또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써요. 그게 뭔가 하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침마다 뒤섞여 있는 이 양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는가, 구별하는가? 한마디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돌아, 양순아, 이리 나오너라. 우리 함께 가야 될 시간이 됐다. 그러면요, 이 목자가 부르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양돌아, 양순아 이렇게 막 부르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타인의 소리인 줄 알고 도망간다. 오늘 성경의 기록이 이런 거예요.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다, 나를 따라라 할 때 양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이것을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푸른 소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는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속삭이세요. 속삭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사탄은요, 거짓을 크게 말하지만 주님은 진리를 속삭이십니다. 양치기 소녀는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런데 참목자는 외치지 않고 속삭이세요. 왜 속삭일까? 왜 속삭일까? 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옆에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귀를 열고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밀한 소리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탄의 찬송을 보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 거룩, 잠잠, 이런 이미지 많이 등장하잖아요. 주님은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속삭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림절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실 주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따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여는 그 자리가 바로 기다림의 자리, 대림절의 시간인 것이죠. 영성은 집중력이에요. 내 소리를 꺼야지 진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낮아져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는가? 광야를 지날 때 듣게 돼요. 광야를 지날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병에 걸려서 갑자기 누웠을 때, 육신은 고통스럽고 인생에 출구가 안 보이지만 비로소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홀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버려졌다고, 내가 낭패를 당했다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왠가 하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똑똑하냐, 잘났냐, 학식이 있느냐, 돈이 많으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까지 불사하고 너를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바라보고 능력의 팔로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팔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요, 시스틴 성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아주 천재 화가죠. 이분이 거기에 천장에다가 그림, 아주 명화를 그렸는데요.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에요. 신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요, 막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어요. 구원하려고 이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근데 반면에 아담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편하게 누워가지고 손 이렇게 착 내밀어가지고 거만하게.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닿으려고 하고, 인간은 이렇게 하고, 손과 손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요, 손과 손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간격이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 천재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미세한 간격이 있는데요, 그 간격을 메우도록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으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전심을 다해서 찾아오고 계시는데 간격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익숙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광야 40년 동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평거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기적,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속삭임, 너무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세요. 숨 쉬는 일,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주님의 속삭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대림절의 기간에서 그 주님의 속삭임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말할 때 말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말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보이는가?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는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이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늘 가까이에서 표심팔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요, 관념 속에만 있었던, 우리 생각 속에만 있었던 신앙이, 생각 속에서 머물렀던 신앙이 믿음의 실체로, 믿음의 실존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의 자리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존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그것도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살아가는 이 간격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메우는 간격. 우리 대림절의 기간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능력의, 소망의 귀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